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침례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기 수원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항상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봤던 교회인데 이렇게 예배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오늘 사실 뭐 원고도 없어요. 그냥 제가 사는 얘기 하다가 들어갈 건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괜찮죠? 촬영도 하나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저를 어떻게 소개하면 되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어디 가서 전도사란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누구랑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저 전도사예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럽고요. 같이 얘기하기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전도사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답이 정해져 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신론자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신천지 애들도 만나서 토론하는데, 만나면 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문헌학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눈빛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도 중앙침례교회에 전도사로서 온 거 아니고 문헌학자로서, 또 제가 최근에 사무소를 개소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직원이 한 명 있는 사무소입니다. 달랑 2명으로 이루어졌지만 종말론 사무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중앙침례교회와 연대할 수 있다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기 간사님 뭔가 좀 해주세요. PPT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어색하니까 딴 얘기 할게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된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요. 너무 마음에 놓이네. 이거 안 되는 줄 알고 큰일 났어요. 제가 집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근방 교회에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자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파트타임 잡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시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어서 친구들이 아무 때나 연락하면 저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거기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책을 읽는 일입니다. 전문적으로 읽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책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을 읽고 잘 요약해서 학계와 교계,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게 제 나름대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야겠다. 나는 이거 아무도 돈 주지 않아도 나는 이거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책을 읽다가 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전혀 모르시는 표정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인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책을 보다가 저 구절을 발견하고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 했냐면, 정치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다 종말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종말론이 필요하냐 하면 메시아의 시간이 뭔지를 경험하는 종말론이 필요한데, 이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메시아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종말론 사무소의 개소가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 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본 순간 제가 그러면 내가 할게. 내가 종말론 사무소 개소에서 메시아의 시간을 논하게 해줄게. 사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문헌학자로서, 종말론 사무소 소장으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시거나 긴장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이거 알게 됐냐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알았거든요. 메시아의 시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2가지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쭉 지나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로노스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단절하는 시간이에요. 돌입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잘못된 게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면 그것을 끊고 새로운 질서를 도래시키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돌입했다는 것이
우리가 같이 고백한 신앙이고 우리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 새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되게 감흥을 느꼈었는데 베냐민이 얘기했어요. 메시아의 시간, 카이로스를 논하는 종말론 사무소의 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소했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니요. 네. 제가 개소했어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개소해야겠다고 말을 했지만 개소를 진짜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거예요. 잘했죠? 그죠? 그래서 아니야, 네, 이거는 자발적인 거니까. 어쨌든 개소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종말론 사무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인들에게 저 종말론 사무소 오픈했습니다라고 이제 알렸어요. 떡까지는 못 돌리더라도 이제 알렸다는 사실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제가 머릿속에 종말론 사무소밖에 없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말론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왜요? 그랬더니 종말론 사무소 하니까 되게 이단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 시민, 수원 기독교인의 바로미터가 되는 중앙침례 교인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말론 사무소라는 이름 2단 같으세요? OX로 표해볼까요? 2단 같다 오 좀 해주세요. X가 더 많죠? 아닌가? 그래요. 맞아요. 2단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단 같다고 그 친구가 잘못 이름 졌다고 할 때 또 그 친구가 무슨 얘기했냐면 종말론은 안 되는데 조말론은 돼요 그러더라고요. 향수예요. 이상하죠? 이응을 빼면 되는데 이응을 넣으면 안 돼. 조말론은 되는데 종말론은 안 돼.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말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종말론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 하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열병을 겪었기 때문이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조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생교라는 이단을 만들었고 거기 교주였고 자기가 우주를 여행하면서 절대 죽지 않겠다고 말했었던 희대의 사기꾼이고 사형 판결이 났는데 사형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2년도 그리고 93년도 95년도에 지구가 종말할 거라고 선언했고 그게 다 뻥카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말론의 느낌이죠. 맞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저 그림은 어떤 거냐면 92년도에 92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92년도 10월 28일이 되면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네들 다 공중으로 들려질 거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만나는 아저씨는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이제 1987년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뻥으로 드러났고 이번에는 14만 4천이 다 차면 역사가 종결된다고 요새 말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자기네 신도가 22만 명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이구 큰일 났네 하면서 다른 변명거리들을 만들고 있는 아저씨인데 또 이제 요즘에는 국제법이 통과되면 신인 합의를 일어나서 순교자의 영들과 하늘의 순교자의 영들과 자기 땅에 있는 이 신천지 사람들의 몸이 합체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 이론인 것이죠. 그렇게 합체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신나간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종말론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이제 목욕물이 더러워져서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애까지 같이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종말론은 버리면 안 돼요. 종말론 버리면 안 돼요. 종말론은 기독교의 등뼈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거 없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고 종말론은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시간을 경험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종말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거예요. 종말론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서 닦아서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입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론,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말합니다. 에스카톨로지. 근데 저 에스카톨로지에서 로지는 로고스에서 온 건데 그냥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질서 잡힌 학문, 질서 잡힌 글자들의 모음, 단어들의 모음, 이론 이런 뜻입니다. 저 앞에 에스카토라는 말이 중요한데 히라보로 이렇게 써요. 에스카토스죠? 이 에스카토스는 어떤 뜻이냐면 에스카토스 끄트머리예요. 에스카토스는 끄트머리예요. 그러면
종말론 하면 뭐에 대한 학문이에요? 끄트머리에 대한 학문이에요. 시간의 끄트머리에 대한 학문이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사탄 통치의 끄트머리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소가 넘어가요. 지금 한국교회에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웠어요. 성경 대충 부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게 하는 종말론에 대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등뼈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천지인이 딱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들려주면 그런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창궐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제가 예전에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어떤 아이가 올라왔어요. 엄마랑 같이 올라오더니 이 아이가 신천지에 3년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군대 갔다가 엄마가 책상 밑을 열어보니까 신천지 자료가 나와서 신천지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아이를 어쩌지 못해서 종말론 사무소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출동해야 되죠. 그래서 출동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아이가 저한테 이랬어요. 전도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다 풀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선생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길래 이건 다 기독교인들 전도사면 다 풀 수 있는 거고, 나 어린이 전도사인데 이거 다 풀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A4 용지 3장을 딱딱딱 펴놓고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창조예요, 타락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렀죠. 그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됐죠. 쭉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어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걔가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이랬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신천지로 돌아가서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줄줄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 했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드라마처럼 주르르르르.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저 신천지 이제 안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신천지 잘 몰랐거든요. 그때 알게 됐어요. 제대로 된 종말론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나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우리 읽었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은 기독교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여줘요. 저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여러분 나타나실 것이다예요, 나타나셨느니라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저 구절을 신천지인들이 싫어해요. 왜요? 세상 끝을 자꾸 주재림 때라고, 지구 멸망 때라고 속였는데 저건 그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구절이거든요.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2000년 전이 시점이 언제예요? 성경에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지구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의 종말이냐면 사탄 통치의 끝장을 말하는 표현이 저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심대한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었으면 이제 사탄은 핸드폰 볼 때 우리 보잖아요. 핸드폰 배터리 다 하다가 나중에 1%만 남게 되죠. 그게 지금 사탄 꼬라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사탄 통치에 다 힘 빠진 끄트머리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기는 새로운 14만 4천으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고 이기고 있으며 이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사탄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 그렇게 센 놈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최초부터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하면 자기가 숙주로 쓸 인간이 필요했죠. 아무것도 힘도 없었는데 자기 힘을 늘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용해 먹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속여요?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힘이 강성해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속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힘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속으면 돼요. 그리고 속아 있는 사람들을 진실을 전해줘서 끄집어내오면 돼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탄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말론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에 예수께서 오셨고 사탄을 작살냈고, 그런데 목숨줄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사탄이 완전 소멸된 건 아닙니다. 목숨줄은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주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그 우주 대통령 예수님께서 오늘날 동일한 숨결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약교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고 힘 다 빠진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도하게 될 최종 결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말세는 원래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수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속했다고 하잖아요. 히라벌은 아고라조를 쓰는데 노예 시장에서 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수족이었던 우리를 사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게 하셨던 그 끄트머리 시간, 사탄 통치의 끄트머리 시간이자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 새로운 시간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르고, 이 영생은 종말론 위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 신천지들에게 가서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 안 들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하죠. 잘못된 이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 통치를 박살내고 그 통치에 참여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의 통치에 참여해서 사는 것이 영생이고, 이게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무도 안 미워하는 예수의 방식으로,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으로, 당해주지만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메시아 예수는 조금도 악에 참여하지 않은 채 온전한 선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거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실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썼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실 때, 성경 보실 때는 그 본문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대 문헌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승천 이후를 살아가는 신약 교회에게 2000년 전에 쓴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신약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죠. 맞죠? 그죠? 이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뉴스 보시다가 아유 세상이 말세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 어르신들을 정정시켜드려야 됩니다. 어르신, 그 말세인 거 맞는데요. 말세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게 말세예요 라고 개념을 정정해야 되죠. 그게 진짜 말세니까요. 말세는 세상 끄트머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 이렇게 신약교회가 표현을 하고 저게 세상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태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은 언제가 역사의 정점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지금 촛불 집회 사진입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 항상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맞불 집회가 열렸어요.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태극기 집회 하시는 어르신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같이 가요. 왜냐면 시청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철 안 분위기가 되게 싸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괜히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 어르신이 화를 내신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아주 중요했던 이 사건에도 종말론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촛불 집회 참여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역사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촛불 집회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DJ 노무현 때가 좋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어르신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어르신 언제가 역사의 정점, 언제가 돌아가고 싶은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박정희 때가 그래도 좋았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들의 역사관의 최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DJ 노무현에 있어요. 옆에 있는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의,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종말론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말론이 교회 밖에서도 적용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태극기 집회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뭐라고 되면 이 사람들의 역사적 정점은 박정희 정권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이거예요. 저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가 가능할까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적 정점이 다른데 화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가장 큰 차별이 세대 차이인 거예요. 이게 정치색으로 완전 규명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사 인식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화해의 숙제, 이 분열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숙제가 누구에게 있냐면 종말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유재덕 씨, 당신은 언제가 역사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단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교회가 출범했었던 AD 1세기가 제가 생각하는 역사의 정점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뭘 동의하는 건지 아세요? 메시아 예수께서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셨고, 그게 옳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던 그 AD 1세기가 내 역사관의 중심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사람은 AD 1세기를 내면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화해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분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AD 1세기를 자신의 역사의 정점으로 놓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분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각자 개인이 그냥 예수님 믿고 좋은 데 가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타락한 질서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도래하는 크로노스로 가득해서 다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가 뭔지를 삶으로 구현해서 보여줄 책임이 오늘날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AD 1세기예요. 여러분들은 AD 1세기 역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역사적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AD 1세기 역사에 열심히 천착하셔서 AD 1세기 팔레스타인 땅 위를 샌들 신고서 모래폭풍 맞으면서 다니셨던 30살 청년의 삶을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를 내 삶에 깊이 내면화하고 그거를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수원이 달라지겠죠. 우리를 통해서요. 안 그렇겠어요? 중간점검 퀴즈입니다. 1번 OX 똑바로 표시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도 없는 겁니다. 1번 성경에서의 종말은, 저 들어보세요. 성경에서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OX. O 누구예요? O 없죠? O 없어요. X예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논술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저기 블랭크를 채우시면 됩니다. 믿는 이는 삐삐삐삐 역사가 진실을 확인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믿는 이에게는 어디 역사가 진실을 확인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언제 역사할게요? 그렇죠. AD 1세기죠. 역시 중앙침례교회 남다릅니다. 이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딴 얘기 합시다. 정치, 경제, 문화로 파고드는 이단과 그들의 종말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할게요. 이거 뭔지 아시죠? 맥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끊으세요. 안 돼요. 저기 통일교 배불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맥콜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농구하고 맥콜 많이 먹었거든요. 맥콜 드지 마세요. 근데 맥콜 끊으세요. 코카콜라로 바꾸세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종말론 사무소에서 최초 만든 도표입니다. 대한민국 이단에 대해서 약간 좀 조사를 해보려고 만든 건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단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단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이단 사역은 지역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 사역은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이단 사역이에요. 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앙침례교회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연대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기 수원에도 수원역 가는 길에 있는데 신앙촌상이라고 보셨죠? 제가 말이 빨라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촌상이라고 보셨죠? 그거 신앙촌상회는요, 전도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전도관은 저 박태선이라는 남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진짜 희대의 이단이고, 저 전도관으로부터 별별 이단들이 다 파생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문기사 하나 갖고 왔는데, 동아일보예요. 1960년 12월 11일자 기사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5 부정선거 아시죠? 3.15 부정선거, 이승만의 자유당을 찍어줬었던 3.15 부정선거 뒤에 누가 있었냐면 박태선의 전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태선의 전도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승만 자유당 정권 찍어달라고 하는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의 수치스러운 일의 이면에 사이비 이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지금 300만 신도의 자산이 2조 원이고 해외에 자기네 언론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없앨래도 없앨 수가 없어요. 완전 경제적으로 침투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조희성 1998년도 10월 5일날 강원도에서 7명이 분신 자살했습니다. 아마 이만희 씨가 죽으면 신천지에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회의하게 될 것이고 되게 유감스러운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빨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곡식 참고 풍년일 때 준비하던 것처럼 빨리 지금 이단에서 허탈감을 느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요, 최태민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아시잖아요. 박근혜, 최순실이 다 이 사람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영세교라는 이단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산이 5천억 원 규모예요. 설명 안 들었지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JMS에서는 이쁜 여대생들을 다 성적 놀이개로 삼죠. 저기에 빠진 것 중에 뭐도 있냐면 구원파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소유주가 어디였죠? 청해진 해운이었죠. 청해진 해운은 구원파 연결돼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굵직굵직한 지저분한 사건들, 잘못된 사건들, 진짜 끔찍한 사건들 이면에는 대부분 뭐가 있냐 하면 사이비 이단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사역이 아니고요,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200만 명입니다. 집계된 것만. 근데 여러분, H.O.T 전성기 때 팬클럽이 200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만 200만 명이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과 피해자를 생각해 보세요. 숫자는 삽시간에 불어날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들에 빠져있냐? 이 사람 얘기 안 했군요. 탐 크루즈예요. 탐 크루즈 어떤 이단인지 아시죠? 미국의 사이언톨로지라는 이단, SF 작가가 만든 이단의 수장이고, 이제 차기 교주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찌라시들이 나돌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 경제, 연예계에 이단들은 자기 사람들을 일찌감치 포섭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자신들 명줄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종말론적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수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 빨리 넘어갑시다. 이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단들은 항상 말세를 오늘날 시대에만 적용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세가 아니고 지네들의 때만 말세라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은혜 시대야, 말세 아니야. 그런데 우리 시대가 말씀을 이룰 때야, 이렇게 장막성전 유저열도 얘기했었고, 이 사람 정명석의 비론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보고 배웠는지 예수님의 시대는 은혜 시대야,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시대가 행위시대, 실체시대, 유일한 말세야,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박태선, 그 전도관에서 공부하는 오묘라는 교재인데, 여기서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야. 그런데 신약시대는 말세 아니야. 말세는 내가 있는 성신시대, 새 증거시대, 이긴 자 박태선만 활동하는 시대가 말세야. 이렇게 말세를 속여놨어요. 또요, 이 아저씨도 무슨 얘기하냐면, 신약시대, 하늘복음시대는 예수님께만 속한 거고, 진정한 말세는 내가 활동하는 시계가 진짜 말세야 라고 똑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똑같죠. 어렵지도 않아요. 말세를 언제라고 이해하는지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관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드는 지식,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 종말론을 갖고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제 통과됐죠? 근데 세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저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요,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하는 병역 거부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훨씬 더 메스가 깊어요. 날카로워요, 메스가. 교회가 이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건물 아니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막 열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분명하거든요.
한국 교회라는 적이 분명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고 살아 있으려고 하고 역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 메가리가 없어지죠. 이유는 하나예요. 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적이 없느냐?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 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것이고, 이건 해석의 싸움이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잘못된 이단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면밀하게 반박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신천지를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 중에 한 명도 목사님이 없고 한 명도 전도사님이 없어요. 다 그냥 집사님인데 자기 부인이 빠져서, 다 권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빠져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한 종말론을 카페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여기서든지 알리는 그런 전도사들이 되었죠.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파레시아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태제입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여러분, 제 말에 설득력 있으세요? 맞아요? 제 말에 고개 끄덕끄덕이세요? 절레절레세요? 저기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하나님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검색하겠죠.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떠요. 저 맨 위에 있는 건 광고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 밑에 있는 게시물들은 다 전능신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혹은 동방번개라고 말하는 중국발 이단이 하나님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발 이단인 동방번개는 중국의 여자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고 믿는 희대 이단이고, 거기서도 쓰레기 같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죠. 보세요. 말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대를 가져오셨다라는 멘트 보이세요? 저 말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중국 여자예요. 근데 저걸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국 공안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탄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다가 거점을 잡으려고 우리나라의 유수 세트를 되게 많이 사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포교에 어디에 중점을 두냐 하면 인터넷에 중점을 둬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튜브를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 이미 저 전능신교가 올려놨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올려놨던 게시물들, 저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당하고 좋아요가 잔뜩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쳐봤습니다.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얘기해 드릴 건요. 또예요, 이 새끼들. 네?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그리고 컨텐츠를, 기독교는 반성해야 돼요. 왜냐면 기독교는 컨텐츠라고 만들어 놓은 건 다 목사님 설교밖에 없잖아요. 얘는 다 드라마로 만듭니다. 다 드라마로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쉽게 진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단히 많은 자본을, 대단히 많은 인력을, 대단히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네이버 지식인을 이용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지가 질문하고 지네가 답변하죠. 그래서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조회시켜갖고 질문 조회 많이 하면 등급이 올라가요. 지존 등급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식인으로 등급을 올려서 그렇게 포괄합니다. 신천지는 유튜브에 교리 비교 영상, 한기총과 신천지 교리 비교라는 영상을 이미 100개 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 이단들은 다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면 인터넷과 미디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같이 파트타임 전도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단과 게임이 안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 미디어로 뛰어들어서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이에요. 이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먼저는요, 키워드를 점령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독교, 내지는 성경 관련된 키워드를 점령해야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쁜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기독교 관련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키워드를 자주 검색하시고 키워드를 검열하셔야 됩니다. 키워드의 보안이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저쪽은 네이버고 저쪽 구글이에요. 네이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키워드가 중요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온갖 광고, 정보, 웹툰, 뭐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을 첫 화면에다가 다 우겨놓고서 사람들이 첫 화면을 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졌죠. 근데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글은 광고료를 검색어당 매겼습니다.
검색어당 매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윤재덕 검색하면 윤재덕이라는 검색어에다가 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어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첫 화면을 깔끔하고 검색 엔진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무한의 공간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우리가 그 키워드들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단들에게 빼앗긴 키워드를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 안에서의 진실한 정보 전달의 역할, 즉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관련된 본문들을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서 인터넷 안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신천지인들을 존중해주면서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면서도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문헌학자니까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파레시아라고 해요. 파레시아. 이 파레시아는 어떤 거냐면요, 옛날 고대 그리스나 로마 법정이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증인이 출두했을 때 증인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섹슈얼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금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법정에 섰다 하면 무조건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권한, 어떤 주제든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파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원문에 보면 파레시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되고, 담대하다는 건 어떤 주제든지 논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졌던 종말론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서, 파레시아를 갖고서 이걸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이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랍 법정에서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파레시아입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 왜 이 파레시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면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도 금기였고 로마 사회에서도 금기였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인 주제에 전 세계 왕이 된다는 건 로마 황제 숭배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파레시아를 갖고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시간, 메시아적 시간, 종말론이 파레시아를 가져야만 말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의 인식부터 고쳐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담론을 확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실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말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진실하게 정보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알림 설정 바라지도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눌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다는 건 그만큼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키워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두 번째는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활동하고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뭘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도와주세요. 국어 아니에요. 국어 아니고 제가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종말론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침례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 관련된 탈퇴자나 피해자가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령을 공유하고 있는, 승천 이후를 살고 있는, 같이 말세를 뚫어가고 있는 쇠빙선 같은, 같이 연대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형제 자매고 저는 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잖아요. 아니, 자매는 아니죠, 형제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대해서 이 인터넷의 바다에서 같이 멋진 항해를 나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죽었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 인터넷에서 되게 치열했어요. 잘했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고생했다고, 네가 올바른 복음, 올바른 메시지를 확산하느라 사시사철 되게 불철주야 열심히 낸 건 내가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확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만 오늘 제 진심이 전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말한 거 주님 다 없애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깨닫고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시간을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시간,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고,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분열하고, 이거 몰라서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시간, 화해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교회가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주님의 이름답게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걸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오늘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